우리가 이렇게 서로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또 간증을 나누고 또 서로 봉사도 하고 또 각자가 맡은 그 역할을 다 해나가요. 근데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그냥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그냥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이렇게 간증을 나누고 함께 봉사를 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뭐 전도 집회도 하고 많이 수양회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찾은 것은 아닙니다. 자, 남편과 아내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사실은 같이 오래 살죠. 대부분 한 30대 전후에 만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무엇을 따라서 동거하라고 그랬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요? 아닙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 때에도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 무슨 지식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거해라 이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 나누고 또 봉사하고 이럴 때 당연히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기준을 맞춰서 교제를 하고 서로 사귀고 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제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제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어떤 지식을 따라 교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제 나올 때 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몇 가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제 나올 때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구역 모임이든 조모임이든 수요 말씀이든 주일 말씀이든요, 또 뭐 부서별, 또 회별 모임 있잖아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전도인 되기 전에 한 직장 생활을 10년 정도 했습니다. 제 직장 생활을 돌아보니까 진짜 쉽게 교제를 나올 수 있었던 직장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던 직장은 한 달에 보름을 새벽 3시까지 일을 합니다. 8시까지 출근해가지고요, 새벽 3시까지. 그러면 뭐 수요 말씀도 못 듣고 중간에 있는 구역 모임도 참석하기 어렵고 그런 직장을 들어간 겁니다. 제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들어갔는데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한 주를 수요를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한 1년 좀 지났을 텐데요. 근데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저 좀 살려주십시오. 계속 수요 말씀 듣다가 못 들으니까요, 진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이곳에 왜 제가 수요 말씀도 못 듣고 또 중간에 주중에 있는 모임도 못 가는 이런 곳으로 하나님 저를 보냈습니까? 저는 이 직장에 마음 없습니다. 저는 이 직장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왜 제가 수요일 말씀도 못 듣는 이곳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요. 바로 직속 상관 대리, 제가 이제 신입 사원이었으니까 사원이고, 그 위에 이제 대리가, 그 대리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걸 가지고. 대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 사원이 들어오자마자 막 대리를 찾아가지고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눈이 땡그러져가지고요. 무슨 일이냐 그러더라고요. 예. 그 이름도 생각이 나네요. 김원수 대리라고요. 예. 대리님,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네 교회 다니는 거 알지. 우리 교회는 주일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 날에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까무라치는 거죠. 이게 신입사원이 들어오자마자 제가 원가 계산과에 있었거든요. 현대자동차 원가 관리부 원가 계산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가 계산을 달마다 막 보름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말다른 사원부터 차장까지 한 서너 명이 됐거든요. 다 남아서 새벽 3시까지 하는데 야, 너 혼자 어떻게 교회를 가느냐, 말이 되느냐, 네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죠. 당연히 알고 이제 간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울산에 있었는데요. 울산까지, 교회당까지 가는데 1시간이 가야 됩니다. 1시간 갔다가 오는데 그러면 말씀 듣는 것까지 하면 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4시간 후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4시간 동안 못다한 일은 제가 남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네,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요. 이야, 진짜 그날은 제가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요 말씀을 듣고 또 나중에는 또 다른 직장을 제가 한번 또 이제 은행을 들어갔는데요. 그 은행도 9시 반 이전에 마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시 반 그 마음에 말씀 들어가면 다 끝나고 없죠. 하여튼 하나님이 그 교제에 나가는 그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요. 근데 제가 수요 말씀 그 구역 모임을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 어떻게 하든지 막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되면 막 또 말씀 교제 참석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예,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지켜보시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제에 내가 참석해야 되겠다. 구역 모임이 딱 정해지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구역 모임이 딱 정해지면 한 달 전에 정해집니다. 그러면 한 달 전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며칠 날, 무슨 날, 무슨 요일 날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구역 모임에 꼭 참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요. 지하철에 탁 내려서 바로 직장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지하철 그 벤치 있잖아요. 지하철 안에 그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후에 구역 모임입니다. 제가 구역 모임 참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직장에 들어가면요. 회의실에 들어갑니다. 혼자서 또 회의실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구역 모임 있는데요. 구역 모임 참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조금 늦었다 싶으면요. 이 지하철에 내려서 또 마을버스 타고 가야 되잖아요. 마을버스도 딱 타면 출발하게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삶 속에서 사실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요. 교제를 정말 사모하고 내가 그 교제에 꼭 참석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그 모임이 정말 은혜로운 교제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역 모임, 조모임, 그리고 각종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임이 정말 은혜로운 모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임이 무조건 만난다고 해서 모인다고 해서 은혜로운 모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고린도 전서 11장 17절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나. 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였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해라 그랬으니까 모였죠. 그런데 그들의 모임이 오히려 유익이 못되고 해롭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네,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모임을 은혜로운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그 모임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이 정말 해로운 모임이 아니라 은혜로운 모임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많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그 모임에 참여할 때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합니까? 여러분들 집에 구역 모임, 조모임 한다. 그러면 평상시처럼 그대로 해놓고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먹는 걸 그대로 비슷하게 이렇게 먹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차리지 않을 겁니다. 막 청소도요, 일주일 내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막 어떤 분은 가구까지 다 옮겨요. 그죠? 예,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넓혀가지고 형제자매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그죠? 그리고 음식도 가능하면 막 한 가지라도 더 준비해 주려고 그렇게, 이게 좀, 한 10가지 준비해 놓고도요,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선하니까,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하신 그리스도인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사실은 불러 모은 거잖아요. 너희를 불러 주님이 불러 모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임에 하는 것은 주님이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실은 모임의 주체자죠. 우리가 그 가정이 주체자가 되면 온갖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주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그 모임이 시작되고 그 모임의 장소에 주님은 각종 좋은 것으로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요, 위로부터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임에 불러서 모임에 참석하는 그 형제자매들 우리에게요,
각종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에 받아야 될 우리가 그 자리에 안 오는 겁니다. 말씀을 공급받아야 될 형제자매가 그 자리에 안 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될 그 형제, 그 자매가 정작 그 자리에 안 오는 겁니다. 지혜를 얻어야 될 그 지혜가 부족한 형제 자매가요,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고 싶은데 안 오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 막 있어서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결책을 그 자리에서 주고 싶은데 정작 본인이 그 자리에 안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이 모임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고 또 우리의 모임이 더 은혜로운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모임에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각종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하고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참석해야 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참석해야 되느냐면은, 여러분들 다른 형제 자매들 간증할 때 어떻게 듣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지금까지 내가 어떤 자세로 들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다른 형제 자매들 간증할 때 나는 머리를 숙이고 그냥 근성으로 들었는지, 아니면 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잡생각을 하고 들었는지,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보풀기를 계속 듣고 있었든지, 죄송합니다. 아니면 머리카락을 이렇게 계속 말고 있었든지, 아니면 볼펜을 계속 돌리고 있었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영상을 좀 찍어주면 더 좋은데 그럴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죠? 잠언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자,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 귀를 막아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에 있죠? 저 밖에 나가니까 노숙자가 한 푼 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일까요? 그걸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간증하는, 하나님 이번에 이 영혼이 꼭 구원받아야 됩니다. 형제자매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듭니다. 형제자매님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죠. 근데 귀를 탁 막고 안 듣는다. 우리가 그 간증하는데 귀 막고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간증하는 분 딱 얼굴 쳐다보고요, 표정을 보고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나는 다 듣고 있어요, 이렇게 책 넘기고 있어도요 다 듣고 있어요. 저는요 이렇게 보풀기 뜯고 있어도요 귀는 열려 있어서 다 듣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5분 후에 딱 생각해 보세요. 그 자매님이, 그 형제님이 무슨 간증했는지, 기도부터 할 때 이름을 누구로 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안 난다니까요. 그게 귀를 막은 거예요. 귀를 막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다른 형제자매도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다급할 때가 있잖아요. 이번에 정말 학예 수양회 때 내가 누구를 모시고 가는데 꼭 구원받아야 됩니다. 형제자매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부르짖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평소에 내가 다른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 반응이 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할 때요,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딱 쳐다봐야 됩니다. 얼굴을 쳐다보고 그러면 신비합니다. 신기합니다. 내가 집에 가서 기도할 때 형제자매 얼굴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 간절한 어떤 그 모습이요, 떠오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잊어버리고 싶어도요, 기도할 때 그 얼굴이 표정이 막 그려지고 떠오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까? 한 사람 한 사람 간증할 때요, 저는 그 마음으로 합니다. 항상 저분이 우리 집에 귀한 손님으로 왔다. 여러분들 귀한 손님이 여러분들 집에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손님 앉혀놓고 자기 볼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시장 갔다 와야 되니까요, 혼자 앉아 계세요. 네, 지금 전화해야 되니까 제가 전화할 동안에 혼자 좀 앉아 계세요. 제가 지금 좋아하는 텔레비전 지금 프로그램 해야 하니까 그거 보고 나서 그때까지 앉아 계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 귀한 손님이 오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마다하고요, 그 손님을 위해서 과일도 내놓고 차도 준비하면서 또 담소도 같이 나눠주면서 시간을 같이 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교제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정말 내가 기도 부탁하고 나에게 꼭 필요할 때 다른 형제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또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교제할 때요, 교제 나올 때 자기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요, 적극 잡아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간증 좀 하시죠. 그러면 저는 간증할 게 없어요. 그냥 통과. 왜 통과할까요? 왜 간증을 안 할까요? 잘못 살고 있는 것을 말하기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내 마음에 소원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상태가 옳으냐 이 말입니다. 그 상태가 옳으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옳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겨주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교제가 내가 잘한 것만 자랑하듯이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 부탁하는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되죠. 우리의 교제는 발 씻음의 교제까지도 나아가야 되잖아요. 발 씻는 거는 뭐예요? 발을 씻겨주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묻어오는 더러운 것들,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풀어야 됩니까? 형제자매들 앞에 풀어야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고요? 애통하는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할 때요, 잘못 살고 큰 죄를 지을 때, 아까 482장 찬송가에 그랬잖아요. 내 마음 슬고 아파. 내 마음이 큰 죄를 지으면 내 마음이 서럽고요, 아프다 그랬잖아요. 서럽고 아픈 게 뭐예요? 그게 애통이잖아요. 애통 슬플 내자에다가 고통 아플 통자잖아요. 슬프고 아파야 되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 때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도 애통해야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에 나가고 교제에 나가고 해야 되는데 전도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애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간증거리가 없겠어요? 잘해도 간증거리가 있고 잘못해도 간증거리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사야죠. 내가 정말 잘못 사는 그 삶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으면 형제 자매들 앞에서 간증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리고 여호와를 기념하는 그 책에다가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기록해서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 애통해야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제 나올 때 하나님이 또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는요 간증해야 됩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지 않는 일도 같이 그 속에서 믿음으로 승화시키면요 절대 버릴 것이 없다니까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내가 지금 실수하고 내가 지금 죄 지은 것도요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신앙으로 연결시켜서 간증하면 결코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래서 교제에 나갈 때 나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요 절대 통과하면 안 됩니다. 패스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 간증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요 그것을 내가 충분히 얻어서 가야 되는 거죠.